산상설교 5 요약본 디스코스 시인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57에서 20. 역사적 배경.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율법과 복음의 문제에 집중한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집중하도록 하며 복음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도록 이끈다. 웨슬리는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3가지로 요약하는데 이것들은 신도의 총칙에서 핵심을 이루는 내용과 일치한다. 즉 1. 악을 피하는 것, 2. 선한 일을 하는 것, 3.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적 행위들, 율법에 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설교 핵심 요약. 서론.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었다. 그분이 많은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당한 이유 중 하나는 그분의 가르침이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알던 내용보다 더 심오하고 파격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질감을 느꼈다. 유대인들은 예배의 의식과 경건의 모습을 가르쳤으나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경건의 참 능력을 가르치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 새로운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쉬운 길이라는 뜻은 아니다. 사람들은 옛 종교를 폐지하고 하늘 가는 길에 대해 더 수월한 가르침을 기대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옛 종교의 폐지나 그대로의 존속을 추구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옛 종교의 참된 완성의 길을 제시하셨다. I. 폐기된 법과 지속될 법. 1. 폐기된 법. 의식과 제도에 관한 모세의 율법은 폐기되었다. 바울과 베드로행 15시 10분가 이렇게 가르쳤다. 사도들, 장로들, 온 교회는 믿는 이들로 하여금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얽매는 것이며 이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의 뜻임을 분명히 했다. 행 15시 22분에서 28. 이 지속되어야 할 법. 그러나 도덕법, 모럴로우는 지속되어야 한다. 주님은 10계명이 포함되었고 선지자들에 의해 재강조된 도덕법을 그 일부라도 폐기하신 적이 없다. 이 법은 변하지 않는 하늘의 법이라 영원히 없앨 수 없다. 불순종하는 인간을 제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든 의식과 제도의 법과는 달리 이 법은 인간의 마음판에 새긴 영원한 법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 도덕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짐을 지워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다. 도덕법을 우리 안에 굳게 세우려 하신 것이다. 주님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의미와 중요성을 우리 심령에 새기기 위해 오셨다. 주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있던 것이요 창조와 함께 인간의 영혼에 주어진 것이요 그 후에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 증거된 것이다. 주님은 바로 이 율법을 내신 분으로 율법의 참된 의미와 중요성을 친히 드러내셨다. 이로써 율법은 완성되었으며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없다. II 율법과 복음. 일복음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는다. 복음이 등장하면 율법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이는 잘못된 이야기다. 복음이 와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기까지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폐기하든지 율법의 존속을 위해 복음이 폐기되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양자 사이에는 모순 없이 잘 조화된다. 이렇게 보면 율법이며 저렇게 보면 복음이라 할 수 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시 37분. 신유고는 말씀은 계명이라는 측면에서는 율법에 속하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복음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복음은 약속의 형태를 띤 율법의 계명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기록한 법으로 명령한 것이면
복음의 빛에서 볼 때 다 복되고 보배로운 약속인 것이다.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가?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요구한다. 우리는 이 요구를 완전히 따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 이 요구를 완전히 행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율법의 완성에 이를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이룬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명령, 곧 계명은 숨겨진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 언약,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렘 31시 33분, 히 10시 16분 참조는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계명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예를 들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명령을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율법은 사랑, 온유, 겸손, 거룩을 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약속의 복음을 받아서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명령은 숨겨진 약속이다. 형식은 율법이지만 내용은 약속의 성격을 가진 것. 새로운 계시는 없다. 많은 이들이 성령의 지시라며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거나 대체하려는 시도를 벌였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계시란 없다.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율법을 폐기하려는 자.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기하려 하심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주님은 복음을 통해 율법이 추구했던 생명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때문에 주님은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고의적으로 어긴 사람은 율법 전체를 범한 것으로 간주하여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로 여기셨다. 사람들은 죄를 무거움과 가벼움, 많고 적은 것으로 나누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는 죄의 경중이나 다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유무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티끌만한 죄라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전적 순종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계명들을 다 지켰다 하여도 그것은 무익하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불행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계명을 어기는 것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계명을 어겨도 된다는 그릇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말하자면 계명을 어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종용하는 누룩인 셈이다.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장 작은 자라 여긴다.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 그의 자리가 없다는 의미다. 아무런 보상도 없을 것이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물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이 교회 지도자는 주의해야 한다. 교회 지도자, 즉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에게는 막대한 책임이 있다. 이들의 책임은 실로 막중한데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역자나 목회자의 범죄는 심각하다. 자기뿐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살인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는 일반적으로 존경을 받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사소한 계명은 어기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계명, 곧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허리를 동이고 불을 항상 켜고 준비해야 할 것을 권하는 계명을 어긴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잠을 계속 자도록 하여 영혼을 해친다. 이런 부류들은 크고 중요한 경건의 능력에 관한 계명들, 우리의 나그네 길을 두려움으로 지내기를 요구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불을 항상 켜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가르치는 계명들을 범하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노골적으로 율법을 비방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복음은 율법과 관계없다.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믿는 일이다. 율법의 어떤 조항도 우리와는 관계없다고 가르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한다고 확신한다. 참으로 큰 죄악을 범하는 이들이다.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의 죄악과 같은 죄악이다. 복음의 이름으로 율법을 폐기하려는 것은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3. 믿음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한다. 믿음의 역할은 무엇인가? 믿음은 참으로 소중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애비 8주 예수를 믿으라 외쳐야 한다. 행 16시 31분. 그러나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 오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직함과 죄의 권세에서 실제적으로 벗어나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믿으면 거룩함을 입는 변화 없이 죄에서 벗어나 하늘나라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믿으면 거룩해질 것이다라는 의미다. 믿을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 죄에 승리하게 될 것이며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능력과 사랑과 거룩의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며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때부터 우리는 말과 삶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며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불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면 그것이 무엇으로 이름 불리든 구원의 믿음이 될 수 없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IV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1.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서기관들은 당대의 현자였고 바리새인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던 자들이었다. 이들의 의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였으며 소득의 11조를 드린 것이었다. 토색, 불의, 간음은 그 시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행하던 일들이었으나 그들은 이 시대 풍조에 물들지 않고 공정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 일주일에 2번 시행한 금식은 모세가 돌판을 받은 것을 기념한 월요일 금식과 이스라엘의 황금 송아지 예배를 보고 격분하여 돌판을 깨뜨린 것을 기념하는 목요일 금식을 의미한다.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인데 이때 성전의 일을 돕거나 기도와 토라, 선지서 등을 묵상했다. 이들이 드린 소득의 11조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11조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드릴 뿐 아니라 또 다른 11조를 자신보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바쳤고 동일한 양을 구제사업에 쓰기도 했다. 결국 그들은 15조를 썼다. 그들의 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한 것이었다. 그들 중에는 이 의를 위선적으로 지키는 이들도 있었으나 대부분 신실하게 지켰다. 그들은 의의 실천에 엄격했기에 자신들이 다른 이들보다 의롭다고 확신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1. 우리는 그들의 의보다 나은가?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자는 이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자신을 향해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과연 그들보다 나은가? 진실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가?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고 구원에 온 힘을 기울이는가? 세상의 그릇된 흐름에 분명히 맞설 용기가 있는가?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외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적절한 투쟁을 하는가? 토색, 불의, 간음 등의 불의를 피하고 있는가? 은총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가? 매주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예식에 열심으로 참여한 그들보다 나은가? 공적 기도, 사적 기도 생활, 성경 읽기에 있어서 그들보다 나은가? 주의 성만찬에 최선을 다해 정성껏 참여하는가? 11조와 구제에 최선을 다하는가? 우리는 과연 그들의 구제에 필적할 수 있는가? 수입과 전 재산의 15조까지를 내어놓겠는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은총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일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과연 나은가? 이 우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그들의 의에 낫지 않아야 하며 또 나아가야 한다.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킬 수 있었지만 전체적이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은 범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율법 전체를 잘 조화시켜 엄수하기도 했지만 그 내적 변화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그들은 죄의 외면, 죄의 인식과 죄의 외면을 떨쳐버리려 했지만 죄의 뿌리까지 제거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외형적 생활만이 아닌 영혼 깊이 변화를 이룬다. 그것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의인 것이다. 마음의 가난, 애통, 온유, 의에 대한 목마름, 이웃사랑, 청결한 마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근원적이고 내적인 의다. 결론. 그리스도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에 미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은총의 수단을 적극 실천하라. 힘이 미치는 대로 기도하고 금식하라. 성찬에 참여하기를 힘쓰며 성경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 들을 기회를 늘 찾아라. 선을 행하라. 최선을 다해 구제에 힘쓰라. 굶주린 자에게 먹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를 돌보라. 갇힌 자를 위로하라. 힘 있는 대로 자비를 베풀라. 모든 계명을 있는 힘을 다해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가난한 이가 되라. 자신의 실체를 바로 알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이키라. 자신이 티끌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귀의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분의 형상 담기에 힘쓰며 그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생명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라. 이로써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능가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의보다 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런 의다. 이로써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 설교를 요약하자면, 핵심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율법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의식법, 제사나 규례는 폐기되었습니다. 확실히. 그러나 도덕법은 영원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 율법과 복음은 대립이 아니라 구조적 연결입니다. 율법은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거룩인데 복음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약속이 되십니다. 그 요구를 이루게 하십니다. 핵심 구조는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고 율법은 복음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그 복음은 약속대로 율법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구약이 예언된 대로. 세 번째, 모든 계명은 명령 플러스 약속입니다. 거룩하라, 이건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복음은 약속 형태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 잘못입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고의적으로 어기는 자는 영원한 불행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적극적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배신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해 보이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외적죄나 그러면서도 외적죄나 내적 성결에 큰 관심이 없는 목회자들입니다. 좋아 보이는 목회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다. 나그네를 두려움으로 지내도록 하지 못합니다. 항상 깨어있게 못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크고 중요한 계명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을 전 존재적 긴장과 구원을 향한 적극적 투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자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해주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만을 주장하고 있죠. 다섯 번째, 믿음의 본질. 단순 동의가 믿음이란 단순 동의가 아니라 사랑과 거룩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의미가 뭐냐? 죄 그대로 거룩함 없이도 그냥 천국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믿었으니까 죄가 있어도 돼, 죄의 지배를 받아도 돼, 이게 아니다. 거룩함이 없어도 돼, 성화가 없어도 돼. 사람들의 성화를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성화는 믿는 자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의미입니다. 고의적 죄를 짓지 않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거듭남의 상태다. 죄를 이기게 되는 변화입니다. 거룩과 사랑과 능력의 믿음, 거룩을 산출해내는 믿음, 사랑을 산출해내는 믿음,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믿음, 이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 되는 겁니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후의 사람은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성화가 되었구나.
이게 바로 믿기 전후의 상태가 확실하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바리새인은 외적의 순종은 잘했습니다. 금식 11조 도덕성. 하지만 한계는 내면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참된 의는 외적 행위 플러스 내면의 변화입니다. 마음과 성품에. 그래서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의입니다. 결론, 실천 구조는 그리스도의 삶은 3축이 있어야 됩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 말씀, 성례. 핵심은 성경적 믿음을 통한 마음의 변화 플러스 전적인 순종.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그 율법의 그 도덕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부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율법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줄 정리. 율법은 폐기되지 않고 복음을 통해 내면에서 완성되고 참된 믿음은 실제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